재정 원칙이에요. 제가 배운 바가 이런 성경적인 것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강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기반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게 되다 보면 성경 말씀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부자 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부자 되는 전략. 그 첫 번째, 나의 주인은 돈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이걸 또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정직한 건데 나는 정직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부자가 되려면 보통 사람의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부자가 되려면 돈이 많으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자린고비나 롤브, 혹부리 영감, 제가 그냥 이렇게 스크루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부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거는 이 부자라는 말에는 돈만이 아닌 또 다른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자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부자인 아버지한테 아들이 4명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성국, 둘째 아들의 이름은 속부, 셋째는 끝자리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돌림자가 아니고 셋째 아들은 성빈이에요. 그리고 넷째 아들의 이름은 속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들한테 10억씩 줬어요. 10억씩 주면서 부자라고 했죠. 그래서 10억을 주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니들은 이 10억을 가지고 가서 니들이 살만한 집을 사. 그리고 남는 거는 주변에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부는 이 뜨는 동네 도안을 갔어요. 그리고 이 성부는 아내와 아주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어. 그래서 세 식구가 살만한 25평 아파트를 3억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 여기가 신도시라서. 그래서 구암동 아니면 저기 대덕구의 읍내동 그리고 또 이쪽에 월평동 이쪽으로 가면 또 대전역 가까이 가니까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들을 학비를 대야 되는데 대학교를 가야 돼서 그래서 한 500만 원 빌려주면 애들 공부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주 낮은 이자를 주고 빌려줬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또 좀 빌려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천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속부는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어딨어. 형 때문에 쳐. 동생 말 안 들어서 쳐.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일단 집을 하나 샀어. 그러고 나서 아내 이름으로 또 집을 하나 샀어.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집을 2채를 샀어요. 그렇게 했고 또 셋째 성비는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둘러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나의 것까지 내 것까지 내줘서라도 난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어.
그리고 다 10억을 전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 그리고 넷째 속빈이는, 아니 막내 속빈이는, 야, 이거 웬 돈이야? 일단 쓰고 보자. 그래가지고 막 옷도 사고, 나이트도 가고, 술도 먹고, 외국 여행도 가고, 수입차도 사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그래서 썼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 집도 못 사고 다 써버렸어요. 이거는 돈의 형태. 를 설명하는 건데, 만약에 이 네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속빈, 아니 첫째 성부, 속부, 성매, 누구인 것 같아요? 성부요. 그쵸? 다음에 큰 돈을 또 이 사람에게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성부. 성부에게 맡기죠.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돈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성부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제가 바꿀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돈의 주인이 만들어가는 부자예요. 내 뜻대로 이 돈을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요.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써라라고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에는 그리고 이 성부에 대해서 약속이 있어요. 이 성부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우리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성부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거.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성부의 재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집에는 성부한테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계속 줄 것이다. 의로움을 계속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재물에 대한 약속. 그럼 세 번째 거 읽어볼게요. 어두운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 정직한 사람들을 비출 것이니 그는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인정 많고 의롭구나. 성부의 삶의 원칙이 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네 번째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빌려주니 그런 사람은 분별력 있게 일을 처리할 것이다. 성부의 재정, 사용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어떻게 살게 될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약속을 해놨다는 거죠. 다음에 속부가 있었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으로 집 사고 내가 제일 가난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내 이름으로 또 집 사고, 그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몬, 돈이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돈이 내 주인이야. 돈이 내 주인이니까 어떻게? 돈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벌면 기쁘고 돈을 잃어버리면 슬프고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예를 드렸죠. 돈이 없어서 내가 빚이 많이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목숨까지도 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형태가 또 어떤가 하면 누구한테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거 별 상관이 없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되는 이 목적이 돈이 가르쳐 주는 거야. 늘 돈 중심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빈 형태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챙기기보다는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것까지도 이 사람들을 위해 쓰겠어. 이런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알죠? 가난한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직자들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엄청난 부와 있잖아요. 이렇게 누리는 사람.